오늘 5월 11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와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그 사랑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전체의 3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금송아지의 사건처럼 다른 어떠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금송아지의 그 사건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제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이제 올라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애굽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모세에게 주기를 원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많이 하였습니까? 뭐 당장 이들을 썰어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모세의 그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유보하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는 이 백성들 출애굽시켰던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라. 참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한 그들을 좀 징계도 하고, 그죠? 좀 매를 들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청,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지도자 이 모세의 이 간청을 듣고, 그러면은 일단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리 진행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대책이 없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문제를 풀 때 대책 없이 막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지금 정치판이 그렇죠. 정치판이 보면은 대책 없이 그냥 주사위 던져버리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얼마나 지금 이 정치판이 진흙탕인지 몰라요. 예.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러한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렇게 가도록 해라. 자,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대책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대책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 2절에 그 대책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고, 하나님의 대책은 뭐예요?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 이방 세력들, 이 세력들을 전부 다 쫓아내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혼자 하는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될 때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 대책 마련을 다 해줍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앞장서다 보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계속 하세요 할 때 여러분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서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다 길을 다 열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급한 이 삐요 하는 그 차, 응급차, 그죠? 119 차, 그죠? 이런 차들이 오면은 차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비껴주죠. 그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교통 체중이 있다 할지라도 차들이 다 비껴줍니다. 그 신호, 삐요 하는 그 신호, 그죠? 그 신호만 듣고 비켜주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 수많은 이 교통장애가 있어요, 지금. 영적인 교통장애. 그리고 또 앞을 나아갈 수 없는 교통장애. 수많은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참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야 이거 할 수 있겠나? 힘들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책들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3절의 말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문제,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모세 네가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무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완전히 목적지까지 해답까지 다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다가 결국에는 너희가 또 그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애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행은 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나 너희 동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성을 알아요. 그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힘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같이 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왜? 그 사람과 같이 하면 부딪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워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 그런 일이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하고 결국은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고는 싶지만은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워낙 그 사람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가기는 힘들다. 내가 책임은 져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밉고 힘들어도 그들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주고 책임을 다 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때릴 수도 있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다는 것은 미워서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공의의 법칙.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좋으면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공의의 법칙 안에서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러한 배려심이에요, 여러분. 배려심.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참 마음, 참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저도 일을 하면서 저분과 동행하기는 힘들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습, 이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워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계속 그렇게 되면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뺀질하고 고집이 있고 이렇지만은 이들이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자, 33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말을 들으니까 가기는 간다고 하는데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다가 진멸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멸될 수도 있겠구나.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몸에 걸치고 있는 어떤 장식물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상숭배의 장식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우상적인 것을 몸에 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결단은 했어요. 이제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장식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단장하지 않겠다. 자, 회개한 것 같죠? 맞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그의 내용까지 딱 집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뭐해?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해라?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자, 저를 봐봐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게. 내 이제 절대로 주님 앞에서 내 바르게 살겠다. 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분 있죠. 그죠? 있죠? 그런데 그 결단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여전히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기 보면은 이게 우상숭배하는 새로운 장식구예요. 예? 나의 이제 새로운 장식구 이거 안 달겠습니다. 앞으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 앞으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현재, 과거 속에서 계속 했던 짓이라. 근데 요거는 안 버려. 여전히 달고 있는 거야. 여전히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장식구를 계속 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안에는 과거 속에 있었던 장식구를 그대로 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장식구를 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속에 빠져 있어요. 보통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야 이제 새롭게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거 하나님 매 맞겠다. 야 잘못하다가 내 끝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되어졌던 것들을 붙잡고 장식구를 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직분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결단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되어왔던 잘못된 우리의 장식구를 떼내지를 아니하면은 진멸될 수도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적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장식구 그 장식구를 떼내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우리는 됐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하면 된다. 우리 새로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식구를 달고 있는 이상에는 그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이제 저도 오래 목회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이 노예 안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이제 오래된 사람이에요. 보면은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울 때 많아요. 잘못된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잘해야지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분이에요. 정치하느냐? 내가 그 정치 그만하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이든지 백성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 안에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장식구. 여러분은 뭐 금송아지 성격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뭔 줄 압니까? 나 자신이 금송아지. 내 원칙, 내 기준. 그 목회자이든 누구든지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용납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한다.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 뭘 원하는가 이 메시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은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결단했구나, 굉장했구나 이래 끝나잖아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장식구 떼내세요. 떼내세요. 그거 안 떼내면 위험해요. 자,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새로운 장식구 안 달겠다고 딱 하면은 하나님 그래 됐다. 이전 거는 다 묻어둘 테니까 됐다. 이럴 줄 아는데 그거 떼내라. 지금 네 달고 있잖아. 새로운 거 말고 그 지금 달고 지금까지 왔잖아. 그거 떼내. 아니면 너희들 진멸해. 딱 이러니까 6절 봅시다.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라. 자, 여기 보니까 장식구를 떼어내는데 앞에 단어가 뭐가 나와요? 아니 그거 말고 중간에 호렙산에서부터.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라 했죠.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 또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였던 자리.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라. 호렙산에서부터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우상을 붙잡았지? 호렙산에서부터 이제는 딱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 우상한 그 자리,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화해버리고 잘못된 그러한 했던 그 자리에서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식구를 떼내는 거라.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됐다. 이제는 다 지나갔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과거의 장식구에 묶여가지고 또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여기에 골마 있는데, 이 골마 있는 데다가 아무리 약을 바르면 뭐합니까? 골마 썩어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술은 어떻게 돼요? 떼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되면 몰라도 골마 터져 있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라. 응? 오늘 사모님도 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가 이래도 몸이 안 좋아가고 좀 걱정이 됐더만 아침에 막 그 토해내시더라고. 그걸 내가 보고 좀 괜찮으니까 토해내니까 좀 괜찮대요. 안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걸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나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장식구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안에 장식구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예외가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러한 장식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힘들어지게 돼요. 어려워져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리할 것을 정리를 똑바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식구를 완전히 떼어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